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은 이제 10장 끝에서부터 11장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끝부분을 보십시다. 10장 40절부터 11장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부터 11장 16절까지 교독합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리아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후에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다 같이 디두모라 한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벌써 시작한 지가 9개월 됐네요. 처음에 이렇게 오래 갈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절반 11장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21장까지가 요한복음 전체인데 어쨌든 가는 데까지 뚜벅뚜벅 가는 것이 이제 또 하나님의 뜻이겠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11장을 들어가는데요. 먼저 10장 40절 보시면 요단강 저편, 다시 요단강 저편. 그러니까 요단강 저편에 계셨다가 다시 요단강 이편 서쪽으로 오셨다, 예루살렘으로 오셨다가 다시 이제 동쪽으로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그래서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세례 받았던 곳이죠. 거기로 가사 거기 거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앞절 39절을 보면 지난주에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잠시 후퇴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도 살벌하니까 예수님이 거기 예루살렘이라 영어로 뒤에 써 있죠. 제루살렘. 그 옆에 베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 11장에 나오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사는 집 동네 베단이고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 아래쪽에 파란 게 이제 사해바다고요. 사해호수고 가운데 선이 이제 요단강이거든요. 그 요단강 오른쪽에 베다니라고 되어 있는 데입니다. 베다니, 요단 동쪽 베다니.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베다니라는 마을이 두 곳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 베다니가 있고 서쪽 베다니가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곧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곳은 동쪽 베다니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쪽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저 거리상으로는 한 40km 된다고 하는데, 뭐 하루 꼬박 걸리는 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위협이 너무 세니까 예수님이 피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그 마지막에 대해서 이미 짐작하고 계시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뭐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당신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죠. 그래서 일단 어떻게 보면 이제 전략적 후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살짝 빠져나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베다니, 요단강 동편 베다니에서 며칠을 유하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죠. 41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 예수죠.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요한이 이 사람 예수를 가리켜 말한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앞에서 공부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대속죄물로 요한이 표현한 것을 사람들이 그 말이 맞다라는 거죠. 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분의 신발끈 풀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다. 대단히 요한이 자신을 낮추고 예수를 높였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 요단강 동편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정말 요한의 말이 맞다고 느껴질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위대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쇠해야 되겠고 저 사람은 흥해야 되리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사역을 시작한,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제자 또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사람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제 쇠하고, 그러니까 소멸하고 쇠하고 약해지고 저분은 흥하고 강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그 요한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끄떡거리는 거예요. 참으로 요한의 말이 맞도다. 42절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루살렘 요단강 서편 유대인의 수도, 종교와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였던, 그리고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대도시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말씀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별로 믿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를 벗어나서 변두리로 나가서 저 강 건너 변방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니 가난한 마음의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복음서 전체 예수의 행적을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시대부터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화려하고 권력이 막 강력히 작동하고 그다음에 온갖 사치와 부유함이 넘쳐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쪽을 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도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오히려 변두리, 주변부,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 시대의 루저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지면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쪽의 사람들에게 가시는 것 같고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심에 있어도 열매가 오히려 그런 쪽에서 더 많이 보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11장으로 유명한 그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절에 어떤 병자라고 이렇게 나사로를 사도 요한은 그냥 일반화시켜서 말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설명이 쭉 나오긴 하지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 그 자매 마르다,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어떤 병자는 나사로다 이거죠. 자, 지금 베단이라는 이 지명이 이제 10장 40절에는 나오진 않지만 베단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11장에는 베단이라고 마을 이름이 나옵니다. 베단이란 말의 뜻이 뭔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동네 이름, 마을 이름에 벳자가 붙는 게 많아요. 이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또는 벳이라는 말이 붙으면 집이란 말이에요, 보통 집. 예루살렘 바로 밑에 베들레헴이 있죠. 예수님 태어나신 동네. 히브리 발음으로, 제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데,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 레헴이란 말은 빵이란 말이에요. 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빵집 마을이에요. 그 마을에서 이렇게 빵을 잘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벳다니는 뭐냐면은, 벳다니는 비참한 자들의 집 이런 뜻이에요. The misery.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그 성 바깥에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기드온 골짜기를 지나서 남동쪽으로, 남동쪽으로, 요단강 쪽으로 좀 가다 보면 있는 마을이 베단인데, 마을 이름이 비참한 자들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미로 짐작컨대 잘 먹고 유복하고 이렇게 막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아니에요. 그리고 나사로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나사로란 말은 이게 헬라어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이 나사로 이름은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혹시 들어보셨나요? 창세기에 아브라함 집에 청지기로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다마스커스 사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나오고요. 그보다 좀 더 우리에게 알려진 이름은 모세의 아들 중에 엘리에셀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모세의 아들, 갑자기 첫째 아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모세의 첫째 아들, 게르솜, 네. 아마 다 잊었다 그런 뜻일 것 같은데, 기억에. 그 다음에 아들이 그 다음 아들이 엘리에셀. 이게 이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나사로의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 이건 학자들의 짐작인데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이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아마 어렸을 때부터 몸이 좀 병약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부모님이 얘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살아났겠다 해서 이름을 나사로라 짓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 병약했던 나사로가 이제 완전히 몸이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자, 그 여동생들이라고 아마 보는데, 마르다 마리아. 2절에 이 마리아는 설명하죠. 옥합을 깨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주고 발로 씻어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여인으로 우리에게 유명한 그 마리아입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에요. 이 마리아는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이제 12장에 이제 아마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12장에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할 때에 이 집 딸 마리아가 정말 귀한, 여러분 그 당시 이제 향유라는 거는요,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집 처자가 시집 갈 때 혼수품 목록 1번으로 갖고 가는 게 이거예요. 굉장히 비쌌어요. 사치품의 열정에. 근데 이제 평생에 한 번 여자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베다니가 이제 뭔가 부유한 동네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집에서 자주 머무셨거든요. 예루살렘 올 때마다. 예루살렘 안에서 안 주무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좀 한 1km 걸어 나와서 성 밖으로 이 베다니 동네 나사로 집에서 머물렀어요. 근데 예수님 혼자 주무신 게 아니라 최소한 12명이 같이, 여러분 장정 12명, 13명이 잘라면은 최소한 집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 사이즈는? 그러니까 추측컨대 이 베다니에서도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집은 좀 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은 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향유를 갖고 있을 정도면은 그나마 형편이 좀 나은 집이 아니었나
추측을 해봅니다. 마르다는 또 그 마리아의 언니죠. 이 마르다 마리아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요점이 이제 3절인데 그 누이들이 이에란 말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지금 여기 이 베다니에서 요단강 동편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베다니까지는 사람이 걸어서 하루 정도 걸리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한 30km 정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인편밖에 없었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이 마르다 마리아가 전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마르다 마리아가 나사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당신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 근데 나사로 이름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뭔가 이 사도 요한이 어떤 아무 생각 없이 쓴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나사로란 인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딱 요 말만 전한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 다음에 또 메시지가 있어야죠. 무슨 메시지? 빨리 와주세요. SOS.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빨리 오셔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병약하니까 얼마나 오빠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유동생이 있겠어요. 자기 집에 유일한 장자고 남자인데. 근데 죽게 생겼으니까 사회문화적으로 또는 인간적으로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나사로를 사랑하시니까 빨리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라는 말을 할 법도 한데 그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적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4절로 넘어갑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예수님의 말씀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했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럼 무슨 병이에요? 죽을 병이 아니면 살 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영광에 관련된 병이다.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본래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부터 예수님이 이 자매를 이 남매들이 마음에 들었다는 것 같아요. 특별히 나사로는 아마 그 병약함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더 끌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르다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굉장히 잘 따르고 섬겼겠죠. 정말 흠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거의 처음에는 강건하다시피 해서 자기 집으로 모셨겠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어떤 그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을 막 자기 집으로 모신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스승도 또 기꺼운 마음으로 그 제자의 집에 거한다는 것은 그 사제지간의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까지 나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6절에 보십시오. 6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지금 일각이 여삼추라는 말 있죠. 일각이 여삼추. 일각은 이제 보통 15분이잖아요. 옛날에는 30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여삼추란 말은 이제 가을이 3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분을 3년처럼 막 조급한 거예요, 지금. 15분이 3년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급하면. 일각 여삼추의 심정으로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틀을 일부러 더 유하셨어요. 이건 의도적으로 더 유하셨다는, 안 떠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 2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라는 말을 듣고는 이 병은 죽을 병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한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 받게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실 때에는 사명의 완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많이. 앞에서도 그런 얘기가 몇 번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보내신 분,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왜 보내셨어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 보내신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그 사명을 다 이루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4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 이름으로 영광을 받게 한다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자신 예수의 사명이 완수되는 것과 관련이 있게 될 거예요. 이 일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나사로 부활 사건 11장 이제 끝판에 가면 나오는데 다음 주에 나사로 부활 사건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 종교 권력자들의 마음을 번뇌케 합니다. 온 백성이 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돼요. 왜냐하면 나사로라는 이 집안이 조금 그래도 명예가 있는 집안인지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인들이 많이 문상을 왔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문상 온 사람들이 애도하러 온 사람들인데 나중에는 뭐가 됐어요? 나사로 부활의 증인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체에 소문이 쫙 퍼지면서 11장 47절 보니까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산헤드린 공회를 모았어요. 이 사건 때문에. 나사로 부활 사건 때문에. 이거는 오늘날 이제 정기 국회를, 임시 국회를 연 거예요. 유대 나라 예루살렘에서. 그 70인의 회원을 다 모으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약 그들을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48절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좋은데.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거짓 주장이 나오죠.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러니까 뒤에 말은 사실은 그랬으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자신들의 종교 권력, 인기, 명예가 예수에게 쏠리는 것이 질투가 나고 위협적으로 느껴지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49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누구?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제사장, 그 당시 예루살렘 종교 권력의 최고 위치에 있는 대제사장은 이미 결정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예수를 죽여야겠다. 예수는 반드시 죽인다. 이 앞장까지는요. 공식적으로 죽인다는 결정은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공회에 모인 자리예요. 그래서 그 의장격인 대제사장이 이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이 유대 민족이 살아날 수 있다. 이 사람이 살아있고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막 난리를 치면은 유대 민족이 죽을 수 있다. 그건 사실 근거 없는 추측인데 결국은 자기들의 종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결정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나사로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이미 다 짐작하시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그분이 영광, 그 십자가 달려 죽는 일이 최종 결정되어 버렸어요.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인지? 살벌한 지금 시점입니다. 살벌해요. 예수님이 이 IQ가 낮은 분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천재죠, 예수님은. 천재이고 또 완전히 정말 인격적으로 최고의 경지에 이른 분이고 젊은 나이지만 대단히 신비스럽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신앙에 있어서 더 이상 도달할 수 없는 최고에 이른 분인데 이런 것들을 짐작을 못 하시겠습니까? 바보가 아닌데. 제자들은 몰라요, 근데 아직도. 제자들은 죽을 때까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틀을 유한 여기에 머문 첫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아마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하게 드러내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루살렘 동편 베다니와 서편 베다니가 하루길이죠. 자, 그러면 마르다로부터 인편이 왔어요. 예수님이 인편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어요. 그 상태에서 그러면 그 인편을 전달한 사람은 전날 출발했겠죠. 예루살렘 동편 베다니에서 전날 출발해서 오늘 왔어요.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했어요. 그리고 3일째 갔으니까 4일째 도착했을 거예요. 동편 베다니로. 결국 그 4일, 근데 예루살렘 그 베다니 가니까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나사로는 언제 죽은 거예요? 이 전령이 출발했을 때까지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보냈겠죠. 그런데 전령이 예수님에게 도착한 그 다음날 나사로는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장례는, 장례 형식이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그 시신을 염해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그 모시고 집에다가 하루 동안 소위 그 장례 예식을 거행하는데 하루 동안 뭘 하냐 하면은 그 사람을 애도하는 사람들이 와서 죽은 사람들을 애도하는 사람이 와서 그 앞에서 이제 맺힌 것을 푼대요. 그러니까 내가 자네에게 이렇게 잘못한 게 있는데 용서해 주게. 뭐 이렇게. 그리고 자네가 이렇게 해서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용서하네. 유대인들의 장례법이 좀 멋있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그 교회 장례를 문화를 좀 도입하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그래 그걸 하루 동안 다 하고, 근데 하루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날씨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냉장 그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동굴 무덤에 이제 갖다 넣는 거죠. 근데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고 했으니까 무덤에 들어간 지는 3일이 된 거예요, 지금 벌써. 그래갖고 마르다가 예수님이 동굴 문을 치우라고 하니까, 동굴 앞에 있는 바위를 치우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응? 어디 봅시다. 39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시체 썩은 냄새. 여러분 시체 썩은 냄새 맡아보셨어요? 저는 맡아봤는데 좀 독특하게 묘하게 역겨운 냄새인데요. 어쨌든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 보면 이제 둘도 배를 감고 이렇게 수의를 그런 식으로 하나 봐요. 그래서 고정시킨 다음에 이제 동굴에 안치해 놨는데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꽁충꽁충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동굴 앞에 있는 수십 명, 수백의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이틀을 더 유했다라고 일반적으로 해석하고요. 제가 새롭게 요새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왜 이틀을 더 유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자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돌아가기 싫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저기 이 요단 동편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미 유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 문상하러 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가시면 바로 소문이 예루살렘 당국자들의 귀에 들어가고 체포 군대가 파송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저기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7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며칠 전에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나이까. 지금 우둔한 제자들이 봐도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 하시는 거예요.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게 그냥 산보 가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피크닉 갈까? 그거 아니에요? 비장하게 예수님.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그동안 이해를 잘 안 하고 못하고 낯선 이유가 있어요. 뭐가 낯서냐면은 여기하고 이제 맞춰야 되겠네. 뭐가 낯서냐면은 여러분 역사적 예수. 그러니까 인간 예수. 우리는 인간 예수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해요. 신학 용어로 신앙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주 익숙해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경배받는 예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 2000년 교회는 너무나 익숙했어요. 그런데 인간 예수에 대해서는 어색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늘 생각하면서 특히 복음서를 읽을 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으로 살았던 얘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으로 33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의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이 땅에 사셨던 예수는 저 여러분 같이 배고프면 힘들고 사람들이 욕하면 기분 나쁘고 배신 때리면 허무함을 느끼고 누가 죽인다고 협박하면 무섭고 그런 분이에요. 물론 저와 여러분보다는 조금 훨씬 더 수준이 높으셔서 이렇게 허둥대지는 않으셨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몇 살? 33살이에요 이제. 여러분 33살 때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 가고 싶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를 어떻게든 가긴 가야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예수님이 묵상기에 깨달은 진리인데 사실인데 그걸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육신의 생명이 위험에 놓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틀을 유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고민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음이 무서워서 사명을 피한 분은 아니지만 또 자기 육신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을 가졌을 것 같아요. 이틀을 더 머물면서. 가긴 가야 되는데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을 확증하는 때이긴 한데 정말 지금 제가 가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죽기 싫다고. 하나님 정말 이 잔을 제가 지금 받아야 되는 겁니까? 할 수 있으면 좀 치워주실 수 없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저는 이 인간 예수, 33살 청년 예수의 고뇌를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이었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한계적 상황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계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의 본체는 영원하고 무한한 신이지만 그는 또한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의미 있는 교리 소위 베레데우스 베레호모 교리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 이 존재론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모순이지만 신앙의 신비죠. 신앙의 신비로다. 한 존재 안에 하나님의 본질과 인간의 본질이 온전히 100% 그냥 반반 섞여 있는 게 아니에요. 반신반인이 아니에요. 그런 로마 신화에 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고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 The real God and the real human being.
그런데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는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어요. 히브리서에도 나오죠. 그가 이 땅에 사람으로 사시면서 고뇌하셨고 시험을 받으셨고 고통당하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인간 예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는 예수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하고는 좀 떨어지지만 여러분 예수의 믿음,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믿는 믿음과 예수의 믿음이 굉장히 다른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 이제 20세기 후반의 신학학계에서의 논쟁, 핵심 논쟁 이슈 중에 하나인데, 예수를 믿는 건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한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하잖아요. 로마서 3장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갈라디아 3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자, 지금 예수님이 이틀이나 유하고 나사로 죽은 지 4일 후에 도착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했고 미리. 이제 두 번째 이유, 인간 예수의 고뇌를 얘기하면서 지금 좀 새로운 주제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로마 3장 20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미친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0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거 기독교 우리 이신칭 핵심적인 내용 아니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아멘.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이제 20세기 후반 들어서 굉장히 논쟁이 되는데요. 논쟁이 되는 이제 현실적인 이유는, 저도 이 부분을 옛날부터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을 받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지? 소위 믿음과 행동의 괴리 있잖아요. 신앙과 삶의 괴리. 그러면 나의 이 형편없는 믿음이 정말 내가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정도의 그 믿음이 되는가? 믿음이란 것은 삶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데, 이 불완전한 내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게 맞는 말인가? 여러분 거기까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이 헬라어 본문이 이제 피스티스 크리스투, 이게 이제 피스티스란 말은 이제 믿음이란 말이고 번역할 때 그리스도죠. 이거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이 피스티스 크리스토라는 이 로마서와 지금 읽은 갈라디아 3장 16절에 나오는 이 헬라어 원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피스티스 예수 크리스토스, 피스티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할, 그럼 주격이, 그러니까 이게 목적격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면 이게 주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 성경도 달라요. 우리말 개역 성경은 지금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번역했는데, 그럼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주어가. 나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거죠. 근데 NIV 영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번역했어요. The righteousness from God comes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번역했고요. 킹 제임스 버전도 The righteousness of God by faith of Jesus. 이건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번역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하여 by faith.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게 뭐 처음 들은 사람들은 어렵지만 이미 이 신칭이 복음의 핵심에 익숙한 여러분들은 이제 들으면 이해를 해요, 이거는. 근데 문제는 뭐냐? 왜 우리가 그동안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 여기에 익숙하게 우리가 배워왔고, 또 대부분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냐면,
중세, 그러니까 AD 6세기 이후로 교회가 소위 로만 카톨릭이 교회 중심이 된 후에 아까 말씀드린 신앙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고요. 히스토리컬 지저스, 역사적 예수는 낯설게 됐어요. 그리고 역사적 예수는 이 기독교 신앙이 로마의 중심으로 들어가면서 기득권자들의 신앙이 되면서 역사적 예수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진 거죠. 왜? 역사적 예수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세요. 그가 기득권의 중심에 있었던 분인가요? 그가 예루살렘 종교 권력에 야합했나요? 아니죠. 그는 예루살렘 종교 권력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황제가 보기에, 왕이 보기에, 군주가 보기에, 교황이 보기에 역사적 예수는 별로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를 강조하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자꾸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역사적 예수는 잊혀지기 시작했고, 그나마 개신교에서는 이제 회복이 좀 되다 말다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그겁니다. 예수의 믿음, 예수의 믿음.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가? 저는 이 피스티스 투 크리스투라는 부분을 Face of Jesus Christ, Face of Christ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우리의 의의 근거가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에 근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 이 신뢰는 분명히 100% 순종을 내포하는 신뢰예요. 믿음.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번역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투라고 그거하고 좀 혼란이 오니까 이 피스티스 크리스토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번역하자라고 제안하는 분도 있는데, 예수님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어색한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인들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뭐 믿음을 가지시나? 당신이 믿음의 대상인데 오히려. 왜 자꾸 얘기하게 되죠?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완전한 사람이셨고 신성을 드러내지 않기로 결정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럼 예수님이 만약에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신성을 꺼내 썼다면, 무슨 주머니에서 뭐 꺼내 쓰듯이, 무기 꺼내 쓰듯이, 그러면은 예수님의 삶은요, 우리의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영원한 신앙과 상위의 그 기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신앙과 삶의 모범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분이 가끔 하나님의 능력과 전지전능하심으로 했다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할 수 없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본질에서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분이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지 않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신성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신성을 드러내려고 했다면 죽음을 거부할 수도 있죠.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신이 무슨 고통을 느끼냐. 예수님이 십자상에서 엘로에 엘로에 라마 사박다니 절규했던 그 절규가 의미가 있으려면, 그것이 진실하려면 예수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주제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나사로 사건이 단순한 나사로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나사로의 부활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아들의 영광과 직결되어지는 사건인 것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그분이 전능하고 전지하신 신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것이 그분의 신적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는 기적을 행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하나도 안 나와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기 직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형태로? 비둘기같이 예수의 머리 위로
the Holy Spirit coming upon the head of Jesus.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임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강림, 성령 충만 사건이죠.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됐죠. 물론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셨어요. 그게 인지인지 아니면은 믿음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번도 그 자기 자의대로 신성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셨어요. 왜? 그래야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기준이 바로 누구? 예수인 거예요. 예수. 아멘.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십자가 사명이 임박할 것을 성령의 감동과 깨달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깨닫는 것과 그것을 또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는 항상 일치하지 않잖아요. 일치할 수도 있지만 안 할 때가 없어요. 아니, 우리 제 자신만 봐도 그래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요. 그죠? 예를 들면 너의 전 재산을 팔아서 기부해라. 근데 제가 그걸 바로 아멘하고 바로 할 수 있으면 저도 행복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같은 걸 아무 고민 없이 하겠어요? 최소한 고민할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재산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걸고 이거 하는 거잖아요. 왜 33살 인간 예수가 고민이 없겠어요? 성령의 말씀이 분명해도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순종하기까지는 갈등과 고뇌가 따르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것이 인간이잖아요. 인간. 하나님께서 너 이제 교회를 일로 옮겼으니까 너도 교회 근처로 이사 와라 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여러분이 받았다 칩시다. 아멘하고 바로 다음날 집 내놓은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100% 그런 성도들이면은 그 목사님 너무 행복하죠. 계시를 받고 말씀을 선포하고 온 교우가 100% 한 번만 설교하면 완전히 그냥 모든 중에 다 결정돼. 근데 안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도 알아요. 그게 어렵다는 거를. 왜냐하면 입장을 바꿔 자기가 그렇게 계시를 들어도 고민할 거란 말이에요. 이 이사하는 문제 하나 가지고도 고민하는 인간이 자기의 전 재산이나 생명이 걸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고 해서 바로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독자로 바치라는 얘기를 듣고 아무 생각 없이 바쳤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 추앙받는 믿음의 대가지만 아무런 고민이나 갈등 없이 바쳤다 그러면 그건 친아버지가 아니지. 그죠? 그건 개부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이삭과 함께 나무찜을 메고 3일길을 걸어오면서 그 마음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입장 바꿔서 제가 우리 아들 한 10살짜리를 하나님이 인신제물 바치라고 해서 어떻게 아멘을 하고 순종을 하는데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믿음은 아브라함보다 더 깊고 더 강력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셨어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는 근거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하시기로. 그러니까 이걸 전가된 의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해요. imputed righteousness. 나한테는 원래 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기까지 완벽하게 믿음으로 순종하신, 믿음이라는 표현이 좀 여러분이 계속 감정적으로 거슬리면은 예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이해해도 돼요. 그렇게 faith란 말 번역해도 되니까. 그 예수의 신실하심, 그 완벽한 믿음,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그 예수의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전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크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는 것에 벗어나지 않아요.
다만 이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 형편없는 내 신앙과 삶의 이 불일치를 야기하는 이 반쪽짜리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미치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신앙적 고민이 사실은 이 해석을 통해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근데 나의 믿음이란 게 그 예수의 믿음이란 게 그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 하나님께 완전한 그 경외와 순종의 삶. 근데 그것을 내가 믿는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게 분리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괜히 좀 신학 얘기를 깊이 해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도마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16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자. 의심 많은 도마도 지금 예루살렘 밑에 베다니 마을로 가는 게 예수와 자신들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뒤에 나오는 의심 많은 도마. 근데 이 도마가 뭘 전부 다 알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이 도마가 현재 지금 이 상태에서 인식한 건 뭐냐면은 처음에 말렸죠. 도마도 제자들처럼. 또 가십니까? 며칠 전에 돌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좀 이제 잠잠히 좀 있읍시다 우리. 근데 예수님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러시면서 잠들었으면 저절로 나을 거 아닙니까? 이게 쓰러져 치유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두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잠들었다는 거는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성경의 그 성도의 죽음을 잠들었다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스승신 예수가 메시아이신 예수가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가시겠다는 거구나. 가시겠다는 이유는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는 거구나. 그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어쩔 수 없다. 스승님이 이렇게 죽음을 가고 가신다는데 제자된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안 갈래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도마가 눈치를 딱 보더니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 이 도마의 믿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손해와 또 손실을 각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게 맨날 복받고 건강해지고 부자 되고 이런 거면은 무슨 각오가 필요해요? 그거는 각오 전혀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결단, 신앙의 각오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고 따름에 있어서 손해볼 것,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좌절을 겪을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선교지에 가서 사역하다가 죽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도마는 전후 맥락을 깊이는 모르지만 어쨌든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량의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을 고백하면 좋겠어요. 우리도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가는 곳으로 가자. 우리도 예수와 함께 그곳이 여기보다 살기 불편하다 할지라도 뭔가 여기보다 우리의 땀과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가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고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 명하신 곳이라면 우리도 예수와 함께 가자.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공유되어지는 그날이 꼭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